찰스 스펄전의 묵상.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는 약속을 보배로 생각한다. 이제 그 약속에 대해 조사해보고 그 가치를 평가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약속은 우리의 자산이다. 우리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자.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예비되고 약속되어진 은혜와 영광의 부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베드로 사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그 약속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크다. 누구도 하나님처럼 약속한 적이 없다. 왕들 가운데 자기 나라의 절반까지 약속한 왕은 있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과 자기 자신까지도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 세상의 군주들은 무언가에 한계선을 긋는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에 한계를 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극히 크며 그와 비슷해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다. 예를 들어 후하게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모든 약속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대보다 지극히 크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꿈이라고 해도 능가한다. 이루어지리라고 가장 확신하는 희망이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며 가장 고귀한 생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크지 않다. 성경은 진리임에 틀림없다. 성경은 가공된 것일 수 없다. 성경 안에 기록된 약속은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양적으로도 훨씬 많고 질적으로도 훨씬 좋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충만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우리가 다윗처럼 의문 가운데 앉아서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압도하신다. 약속은 모든 측량할 수 있는 것보다 지극히 크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에 있어서는 심연처럼 깊고 탁월함에 있어서는 하늘처럼 높고 지속성에 있어서는 바다처럼 넓다. 그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돌아오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전 생애를 아우른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의 약속은 베개가 되고 잠에서 깰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모든 생각과 계산보다 지극히 큰 것, 우리는 그 약속에 감탄하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 약속을 측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더 좋고 더 깊이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미래에 찾을 수 있도록 남겨두셨다. 경험으로 하나님 약속의 깊은 바다 가운데 들어가 본 사람은 아직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다. 약속은 인생보다 길고 죄악보다 넓고 무덤보다 깊고 구름보다 높다. 약속이 모든 표현보다 지극히 크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증해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랑이다.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오래된 예언의 성취로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임재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아니겠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예비된 모든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모든 성도들이 재림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전히 다 측량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도들을 위한 무한한 복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몸의 부활을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리스도 오른편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성취된 약속과 성취되지 않은 약속, 현재를 위한 약속과 영원을 위한 약속. 이 약속은 정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더 위대해진 모습을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 모든 힘겨운 상황은 그 악한 힘을 잃어버린다. 머리로 약속을 생각하고 가슴에 약속을 품고 있을 때의 느낌은 얼마나 달콤한가.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한다. 세상적인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천국의 진리에 소망을 둔다. 이 완벽한 안식에 견줄 만한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평화의 진주는 보배로운 약속 안에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마치 결혼 피로연에 가는 것처럼 기쁘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보배롭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을 믿도록 내가 강요해야 할까? 아니, 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아버지를 믿을 것이다.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분을 믿는 일이어야 한다. 형제들이여, 불신앙 때문에 약속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그 약속을 철저히 믿도록 하자.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을 부유하게 해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재산을 잃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거리에서 동전을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처럼 된다면 정말 슬픈 일이다. 배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집에 있는 닻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도할 때 간구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라. 우리 몸의 빵이 필요한 것보다 우리 영혼에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속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나에게 수표를 기부하면서 오늘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도록 하게라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확신해도 된다. 나는 구경하거나 가지고 놀려고 수표를 보관하지 않는다.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할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 약속이 보증하는 축복과 바꾸도록 되어 있다. 기도는 약속을 믿음의 은행으로 가져가고 영광스러운 복으로 바꾸는 수단이다.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기도를 실제적인 일로 생각하라. 죽은 형식주의가 되지 않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구한 것을 얻지 못한다. 진실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유는 기도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의 강도에 있다. 그리고 기도의 강도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간구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에 가서 1시간 동안 직원과 이야기만 하고 돈을 받지 않고 나온다면 얻은 유익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라. 축복을 받았다고 믿으라. 그리고 그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위해 나아가라. 노래하면서 무릎으로 나아가라.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이상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가져옴을 강조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구원의 값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